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 소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침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히도벨의 이 현실적인 조언을 압살롬은 이제 무시를 하고 후세의 조언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후세는 다윗과 미리 약속한 대로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압살롬 진영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후세가 그들을 통해서 전한 소식은 그날 밤에 이 광야 나루터에 머물지 말고 곧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던 왕 이 다윗의 신세가 참 처량하지요. 하나님의 책짓질에 이 한순간에 왕에서 도망자로 신분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참으로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품에서 내어놓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들 또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 순간의 유혹에 넘어진 다윗에게 여전히 그 자비의 손을 거두지 않고 계시는 모습이지요.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이 자비의 손길이 사용된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채찍에 사용된 압살롬과 그 일당들과의 어떤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과연 하나님의 손에 어떤 용도로 붙들리는 것이 복된 길인지 우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은 다윗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다윗은 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면서 심리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 아주 커다란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소비와 마길 그리고 바르실레와 같은 이 섬김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다윗 일행을 격려하시죠. 그들은 자신의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이 어려움에 빠진 다윗 왕을 돕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는 참된 섬김이란 어떤 것일까요?
급하게 이 피난길에 오른 다윗에게는 자기를 따라 나선 사람들을 먹일 식량과 또 잠자리가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사정을 생각하고 그의 필요를 채운 사람이 있었죠.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암미엘의 아들 마길, 그리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이들은 침상과 그릇 그리고 밀과 곡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다윗을 섬겼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양의 양식과 또 물품들을 내어 놓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내주지요. 사람은 누구나 이 재산과 물질에 관한 이 소유에 대한 애착이 있다 그래요. 너무나 당연하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또 더 많은 재물을 잘 관리해서 더 많이, 남들보다 더 많이 쌓아두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로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은 웬만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이 물질을 내어놓고 섬기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의 지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낙심한 상태였겠죠. 자기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의 그 섬김의 마음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그리고 시간, 또 다양한 재능 등을 주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돕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다,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을 펴서 사람들을 돕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더 넉넉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소비와 마길 그리고 바르실레는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놓으면서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특히 바르실레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함께 가자는 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한 사람이에요. 바르실레가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다윗에게 베풀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을 다윗에게로부터 받을 수 있었겠죠. 물론 우리 가운데 보상을 받기 위해 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섬김을 받은 사람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거나 또 우리의 섬김을 고맙게 여기지 않는다면 섬기는 사람의 입장도 굉장히 마음에 불편하죠. 찝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다가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이 참된 섬김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겠죠.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에는 수많은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수고하고 섬겨야 하는 그 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자리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섬기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백운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런 보상 없이 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이 섬김의 수고를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이름도 빛도 없이 이 지체와 이웃을 섬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놀라운 상급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크고 작은 섬김의 기회들이 참 많이 찾아온다 그럽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의 것을 이웃을 위해서 기쁨으로 내어놓아야 합니다. 섬김을 받은 사람이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실 것이고 우리의 섬김을 큰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도 내가 과연 누구를 섬겨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시고 또 다짐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타인을 상처 주고 또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그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낮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넘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백운교회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의 지체들과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백운교회가 71년 동안 주님의 그 선한 사역들을 능히 감당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사역에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 못하는 일 없도록 날마다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우리 유정호 담임 목사님에게도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 교단의 수많은 사역들을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 모든 사역 위에 선한 열매들이 맺혀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단 117년차 총회가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총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총회에 참석 중인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의 장로님들에게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랜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며 넘치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